우리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어떤 마을에 물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마을 사람들이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빨래를 하고 겨울이 되면은 한쪽에서는 또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그곳에서 또 빨래를 하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야,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구나. 당신들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천만에요. 비누는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받고 있는 것들이 큰데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없는 것 가지고 없는 것을 카운트하면서 불행해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불평을 계속 해대면 우리 인생은 계속 불행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벌을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불평하는 삶이 벌을 받고 있는 삶이에요. 뭐든지 짜증나고 뭐든지 불행해요. 민수기 14장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표현이 성경에 거의 많지 않거든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세요? 그렇게 행해 주세요. 짜증나 죽겠네. 진짜 못 해먹겠네.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불평하는 말도 감사하는 말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대요. 가끔 저희 이모가 계세요. 서울에 계시는데 목사님이세요.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가끔씩 저희 교회 헌금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는 헌금 명단 이렇게 가끔 올라오는 거 보실 때 있을 텐데 가끔이지만 그래도 꽤나 자주 왜 헌금을 하시냐면 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헌금을 저희 교회도 하세요. 우리 교회도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멋지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을 하세요. 근데 그게 오래되셨어요.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먼저 감사를 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불평을 먼저 하겠죠. 아니면 원망을 하겠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누가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먼저 미리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기대하고 미리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언어들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 나와요. 주로 이제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래요. 그걸 꼭 지금 해야 돼? 그런 얘기나 방이 이게 돼지우리야? 그런 얘기나 네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너 하버드 갔어. 그런 얘기나 그 친구가 그렇게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아. 그런 얘기들. 지금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가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뭘 잘했다고 울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주로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래요. 그 얘기들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거는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들은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전에 부모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이 혹시 그런 얘기들이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식으로 따로 선택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 자기 영혼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얘기를. 영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Praise the Lord, all my soul, all my inmost being. Praise His holy name.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inmost,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전 존재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존재까지도 너도 하나님을 송축해, 그의 이름을 송축해. 내 영혼아,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을 송축해. 다윗은 이 진리를 진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시듯이 다윗의 인생은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계속 닥쳤다는 얘기겠죠. 나라가 평안하지 않았어요. 늘 나가서 싸워야 돼요. 싸울 때마다 자기 군인도 죽어요. 피를 흘려요.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 재현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전쟁에서 다치거나 죽었던 사람들의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들이 다윗의 인생에는 계속 있었고 쫓겨다녔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무엇까지도요? 내 영혼의 내 모든 것까지도. 예, 우리가 오늘 시편 103편을 봤는데 오늘 거기서 배워야 되는 다윗의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전쟁에 싸울 만큼 상황이 급박한 그런 일들은 많지 않지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따라 달려 있어요. 감사가 안 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불평이 그냥 나오느냐?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에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 것인지, 죄된 본성을 따라 살 것인지 구속받은 은혜를 따라 살 것인지, 문제 앞에서 언제나 그 결정, 그 선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오늘 아까 같이 봤던 민수기 14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에 오면은 같은 개념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불평을 계속 심으면은 불행이 찾아오겠죠. 불행이 찾아오면은 더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원망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심었기 때문에 원망거리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올라올 거예요. 온통 다 원망스러워요. 미치겠어요. 그렇게 돼요, 인생이요.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그걸 심어서 그럴걸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걸 심기 시작해야 돼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고, 잘 안 되면은 얘기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my inmost being, 내 모든 그 밑에 있는 것까지도 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해라.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지나면 절기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 있잖아요. 감사할 게 진짜 많았었는데 많은 부분 놓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상황들, 지금 나한테 없는 것들을 늘 보면서 원망했구나. 그래서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이렇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할러데이로 세팅을 하고 했던 사람이 링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역사 보면 청교도들이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약간의 좋은 관습으로 남아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을 뽑게 되고, 그래서 워싱턴이 조지 워싱턴이 그거를 국가의 좋은 기념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폐지를 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다가 링컨이 아마 15대 대통령쯤 되죠. 이렇게 좋은 우리 선조들이 처음 만들어 놓은 이 소중한 절기를 왜 우리가 놓치느냐, 다시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링컨이 자기 인생에서 늘 감사가 넘쳤느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링컨에 대해서 배워보잖아요.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9살 때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리고 뭐 나룻배 사공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누나도 자기 어릴 때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했다가 많은 실패가 있었고, 또 그리고 뭐 여러 번 또 이제 뭐 뭘 하고 싶어서 선거에 나갔는데 뭐 했던 선거들마다 한 9번 떨어졌다고 그래요. 선거도 무수히 떨어졌었어요. 여러분 선거 한번 떨어지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 그러거든요. 전 재산이 다, 왜냐하면 이거 돼야 되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 나가는 사람 될 줄로 믿는데요. 저 택도 없는 사람이 왜 나왔지? 자기는 될 줄로 믿고 나와요.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거에서 9번 떨어졌다 그러고,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로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전에 먼저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 놓치고 2년 뒤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신경쇠약으로. 아마 그 충격들이 큰 모양이죠. 실패가 계속 오고 뭐가 잘 안 되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부모 죽고 누나 죽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죽고,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삶은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뭘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사들. 그래서 감사는 참 마음에 감동이 온다, 아니면 기분이 참 좋다,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런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삶이 그렇게 조정이 되어 갈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14절이죠.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어디에서 감사가 시작됐냐면은 14절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감사가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잖아. 감사가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바위도 만드시고 돌도 만드시고 흙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할 때 원래 우리가 흙이었잖아. 흙. 티끌이었잖아. 우리가. 여러 피조 세계 중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자나 곰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흙이었잖아. 흙.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들어내셨잖아. 감사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냥 하찮은 피조물이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흙인 것 같아요. 흙이 제일 흔하지 않겠어요? 가치가 없지요. 우리가 그런 티끌이었어요. 거기서 시작해요. 피조물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뭘 불어넣어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세요. 피조물 중에서 갑자기 으뜸이 돼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점에서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아주 급상승한다는 것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까지에서 오는 감사예요?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자기 백성들을 잘못할 때
꾸짖으신다는 것,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자녀됐다는 신약적인 개념이 확 들어오진 않았지만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보세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감이 있었어요. 마치 왕이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처럼,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관계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냐하면 모세와 관계를 맺었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관계는 백성이에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마치 왕이 백성을 대하는 것,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다. 다윗은 그걸 느꼈대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묵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시는 게 왕이 백성을 대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인데 신약의 개념까지도 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하면서 3절부터 보면은 왜 송축해야 되냐면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생명은 파멸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도 씌워주세요. 상급도 주세요. 구약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영적 해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상 주시는 것까지도 그리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감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기억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 잘 아는 헬렌 켈러 있죠.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못해요. 말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성돼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주로 못 들으면 말을 못하잖아요. 보지도 못해요. 다 막혔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다 막혔어요.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촉감, 그게 다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아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은 이걸로 알 수밖에 없는. 태어나서 1년 조금 갓 지나서 병 때문에 오게 되는 장애였어요. 그 사람이 썼던 그 에세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에세이 간단히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에세이 제목은 Three Days to See라는 제목인데 3일간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에세이예요. 지금은 눈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딱 3일만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첫날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에세이예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신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고 있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들과 산으로 산책을 나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과 풀들, 집과 주변 숲, 햇빛, 군중의 표정 같은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이른 아침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창조성을 가지고 만든 과학의 발전, 예술작품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손끝으로 만져서만 느껴오던 세계가 빛 속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공원에서 사람들, 아이들, 새들, 일상의 평범함을 보고 싶습니다.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도시의 거리, 상점, 자동차, 분주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이 숲을 이룬 도시의 중심으로 나와서 반짝거리는 거리 윈도우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짧은 에세이예요. 이 사람에게는 눈 뜨고 살았던 일상들이 정말 소중했겠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질 때문에 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불행을 계속 연습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뭘 기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살던 삶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게 신앙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택들을, 은혜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기억해 보는 것. 우리가 티끌에서 시작했다는 것.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자기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